2월 23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삶에 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미국에서 한 의과대학 교수가 머지않아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나아가서 인턴 과정을 앞두고 있는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병들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셋째 아이는 이 유전병 때문에 귀머거리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는데 이런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 그대들은 의사로서 그 어머니에게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유산시켜야 합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도 그 부모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유산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이자 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병원에 나가 환자들을 돌볼 터인데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생명에 대한 삶과 죽음의 평가를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 시야가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야를 영적 시각이라 합니다. 특별한 영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다양한 문제들 속에 놓여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에 대한 해석으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이 거룩해야 할 이 성찬이 그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이 교회 앞에 바울은 성찬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고 성찬을 바라보는 특별한 영적 시각이 필요함을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시각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주님은 친히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떡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 잔을 주실 때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난 날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좋은 사람에 관한 좋은 기억들은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일과 좋지 않은 기억들은 오늘날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기억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 기억력이 점점점 떨어져 손자들이 본인을 찾아왔음에도 손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손자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 관계 안에서도 예전만큼 더 신실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모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또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며 누군가와 나누었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마지막 이 저녁 식사를 나누며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영적 시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자기를 살피라 라는 그 말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작은 허물이라도 결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누군가를 바라보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허물이 있는지 혹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먼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이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은 상대를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은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보다는 서로의 연약한 점보다는 먼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라서 더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뿐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는 모르나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은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먼저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특별한 은혜로 다시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매일의 삶은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여 세상과 나와 주변과 또 앞으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셨고 또 죽음의 끝에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영적인 깊이로, 영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이 성찬식이니 이 성찬식에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동기로 그것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어가고 또 건강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나의 세속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내 것을 먼저 주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취하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나에게서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며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 주어진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 앞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해가 떠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로 조금 더 깊은 믿음의 시야로 세상과 나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이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영적인 시각의 깊이가 깊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며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며 또 현재 처한 어려움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시야가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